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나 지금도 믿는 자에게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얘기하셨냐면 누가 그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를 끝내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를 365번이나 기록하게 하셨을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의미를 발견합니다.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오늘 모든 염려를 끝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파고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흑암이죠. 사단은 여러분의 염려를 파고듭니다. 그리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드나듭니다. 거기로 드나들면서 뭐 하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신 복음만 누리지 못하게, 숨겨주신 축복만 발견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을 속이려고 듭니다. 절대 사단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귀신이 내게 들어왔다. 아니에요.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와, 성령이 들어왔다 나가신다. 하나님이 들어왔다 나가신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셔야겠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냐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이 질문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하고 있죠. 결핍입니다. 무엇의 결핍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하였죠. 그래서 인간을 공격했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지음받았냐?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거기에 우리는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셨어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이 동네에 고양이가 많은데 고양이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 모여서 냐옹 하고 찬양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짐승은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짐승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호하고 이뻐하는 건 좋은데요. 짐승을 자꾸 우리 영적인 존재 사람처럼 만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도요. 저는 개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다 안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 교육상 지금 존중하는 마음으로 메추리가 살고 있어요. 교육상. 참 저희 와이프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 좋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부화기를 사갖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메추리알을 신청해서 오는데 5알이 온 거예요. 그걸 아이들하고 그 부화기에 넣고 얘들아 하루하루 엄마랑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품게 하시고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지 보자. 실제 부화기에 넣어놨다가요. 잠깐 꺼내서 그 핸드폰에 있는 그 불빛 위에 올려놨더니요. 막 핏줄이 막 생기고요. 심장이 뛰고 애들이 그걸 보면서요. 막 신기해하는 거예요. 생명이 생기고 실제 5알 중에 몇 마리가 깨어났냐? 3마리가 태어났어요. 그 태어나는 것도 봤다니까. 진짜 쪼고 나와요. 그 쪼고 나오는 것을 그 도와주면 그 메추리는 죽는다네요. 그래서 그 쪼고 나온 메추리도요. 얼마 안 가서 막 걸어요.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요.
지 집이야. 뚜껑을 열어놨거든요. 나와서요. 나오는 것도 옛날에는 지가 지 힘을 못 주체 못해서 날아가지고 천장을 탁 쳐요. 근데 이제 아픈지 이제 살짝 날아요. 그 박스만 넘을 정도로 나와요. 그리고요 막 구석과 뭐 있는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똥을 찍찍 싸네. 제가요 이게 집인지 메추리 집인지 정서에 좋다니까 하는데 저도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메추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 메추리가 우리가 찬양할 때 같이 와서 찬양한 적을 본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은 짐승이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하나님으로만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결핍이 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보실 때 심히 보기에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모든 걸 정복하라고 축복하셨어요. 이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육이 되십니까? 생육이라는 건 뭡니까? 실제로 생산적인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건설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번성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번성인데 누가 지었는지 잘 지으셨어? 그리고 정복, 그러니까 충만하십니까? 정복하십니까?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첫 인간 주신 이 언약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치기 질투한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시험을 갖다 준 겁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사건 아닙니까? 와서 하와를 꼬여낸 거예요. 뭐라고 꼬여냅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때 메시지가 들어온 게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 줘요. 애들 태어났죠? 이제 우리 박은수 장로님이 조금 있으면 3월 달이면 손자를 보십니다. 걔 안 가르쳐 열매가요 안 가르쳐 줬는데도요 나 중심이에요. 분명히 나 중심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과 올무와 덫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년월 일실 가지고 가서 풀면 맞아요. 왜? 통계하기니까. 철학관 가서요 여러분 사주 갖고요 여러분 인생을 맞출 수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 속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사단이 가로채 가지고 지가 뭐 있는 것처럼 이용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실제로요 우리 지금 옆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라고 송경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무속인 2만 명을 만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무속인들이 공부할 모든 걸 마스터하고 무속인 협회를 자기 이름으로 차리셨어. 목사님이 무속인 협회 이사장이야 자기가. 그 무속인 집을 가서 명함 주면요 어르신 왔다고 무속인들이요 확 인사해요. 그거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무속인 영어로 무속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서 전하면요 목사님 제가 랩런트를 데리고 가서 목사님 만나서 들었지만 전하실 때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얘기 안 한대요. 이 사람을 진짜 인격적으로 복음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면 무속인 용어로 이 사람 인생을 풀어준대요. 그 뭐라고 이 목사님요 명리학 1급 자격증 다 가지고 계셔요. 무속인이 갖춰야 될 모든 걸 다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관상 보고 사주팔자 보면 풀어주신다니까. 실제 상담 받으러 가보세요. 여러분 연호를 가지고 목사님 맞춰줘요. 무슨 무속인처럼. 오늘 갈 것 같은데. 진짜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통계학이래요. 목사님이 공부를 다 해보시고 나서 지금 연세가 이제 있으시니까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통계학이더라. 그래서 맞는 거야. 근데 이 통계학이라는 건 결국에는 숫자 싸움 아니냐. 근데 이 숫자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지구를 이 행성이 부딪히지 않도록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이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도록 부딪혀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피해 입지 않도록 모든 걸 지키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사단이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뭐 있는 것처럼 한다. 요즘요 유튜브에 보니까 막 무속인들 뭐 연예인이다가 무속인 됐던 사람, 정치인 됐다가 무속인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막 영향받아요. 여러분 절대 영향받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왜?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병 낫는다니까요. 남녀 혈액교육 믿다가 암 나온 사람이 저한테 자랑을 했어요. 귀신도 역사합니다. 악령이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이걸 구분을 못하고 막 이 종교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 종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여론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론신앙을 끝내셔야 됩니다. 분위기 신앙을 끝내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이 비밀이 내게 세팅 안 되면요 평생 고생합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서 중직자 준다니까요. 목회자도 해요. 신학자도 돼요. 오직 복음 아니면 똑같아요.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딱 꺼내면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셨대요. 뒤집어지는 사람, 거품 무는 사람, 덜덜덜 떠는 사람, 실제로 펑펑 우는 사람. 그 목사님이 그 무속인 집에 그 뭡니까 그거 그 굿당 그거 철거하는 전문인이세요. 그것도 아무데나 갖다 버리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아무데나 갖다 버리면 걔가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해코지한다고. 쫙 군부대에 특수적으로 그것만 태우는데 또 장소를 섭외하셔서 참 배려가 많으신 목사님이셔. 거기 가서 다 태우시는 거예요. 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알려준 게 뭐냐면 우리 랩런트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귀신이 얼마나 못됐냐면 산에 가서 아무데나 오줌 싸지 마라. 실제 돌에 집을 짓고 있대요. 보세요. 사람이요 산에 가서 돌 하나씩 올려놓잖아요. 불신자들이 올려내는 그 기도 그 집이래요. 근데 그 부수면요 불신자가 부수면 그 집을 짓고 있는 귀신 따라온다네. 실제로 해코지 한다네. 그래서 노상방뇨도 나무 아무데나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요 전부 기절 초풍할 거지. 지금까지 산에 가서 막 아무데나 노상방뇨 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얘네들이 막 이제 막 긴장한 거예요. 실제 구터 가가지고 그 말을 해주신 거예요. 애들이 듣고 막 근데 목사님 근데 너희는 끝났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아무데나 싸도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코지 해가지고 이제 아들이 죽은 거라.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도 목사님이 많이 들으신 거죠. 근데 이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Jesus is the Christ 해도 알아들어요. 예수 사마와 그리스도 대 아로 해도 알아들어요. 예수 찌도 해도 알아들어요. 야, 이 사단은요 전 세계 언어를 다 알아들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말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사단은요 세계 어떤 언어를 가지고도 예수 이름을 알아들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사단은 벌써 237 되어 있어요. 근데 각 나라의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붙드는데 사단이 떠나갑니다. 영어로 기도해도 떠나가요. 사단은. 중국어로 기도해도 떠나가요. 일본어로 기도해도 떠나가요. 여러분이 그런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걸 못 받은 자들이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핍된 사람은요 상처투성입니다. 엄청 약해요. 저는요 저는 결핍이 될 수가 없어요. 양부모 다 살아계시고, 응? 양부모라니까 좀 이상해지네. 어머니 아버님 다 살아계시고,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인간은요 받을수록 결핍입니다. 가질수록 결핍이에요. 배울수록 결핍이에요. 모든 사람이 결핍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왜 받아도 결핍이고 가져도 결핍이고. 여러분 새 차 한번 사보세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기스 날까봐 애지중지합니다. 일주일 지나보세요. 한 달 지나보세요. 1년 지나보세요. 또 다른 게 보여요. 눈에 들어와요. 제가요 요번에 이민의 사모님 생일날 오랜만에 9년 만에 처음으로 주얼리 세트를 선물해 드렸어요. 좋아가지고. 남자분들은 주얼리 세트를 아내에게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해드렸어. 좋아가지고 얼마 안 가더니 하나를 더 사갖고 왔어. 왜? 갖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결핍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안 먹어도 안 가져도 안 배워도 충분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걸 사단이 깨버린 거예요. 참, 사단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의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모든 사람들이 내 입장에서만 내 생각 가지고 내 주장하면서 내 염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뜻이 다야. 이게 틀어지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실현시키려고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요. 지금 난리 나잖아요. 정치판 전부 무속인한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매년 무속인 집에 줄을 선답니다. 줄. 대선 때마다 줄을 선답니다. 누가? 실제 정치, 경제,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알아야 자기가 그나마 그래도 있는 이 결핍을 포장할 수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핍을 포장하려고 무슨 짓이든 한다니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가버려요. 얼마나 사람이요 인생이 무의미하고 황망하고 허망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가 가지 마세요. 가지려고 살고 누리려고 살고.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려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누리려고 말씀 듣고. 아시겠습니까? 자식이 잘 안 되는 이유, 부모가 복음을 못 가졌고 못 누렸고 못 전달한 거예요. 누구 책임도 아닙니다. 자식 탓도 하지 마세요. 누구 교사 탓도 하지 마세요. 자식이 실패하는 건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 복음으로 살겠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았다. 근데 자식이 진짜 막 지금 잘 안 된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이요. 이 속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불신자는 여기 소속되어 있어요. 나 중심에. 그래서 이걸 위해서만 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빠져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건 사실은 저주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영향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영향받지 마세요. 자존심 버리세요. 아멘. 뭐 이렇게 자존심 셉니까? 자존심 좀 버리세요. 깨버리세요. 자존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존심으로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이거 조금만 건들면 사람 난리 납니다. 끝내세요. 아멘.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저희 랩넌트한테 제가 막바로 얘기합니다. 너 바꿔. 너 지금 복음 아니야. 우리 랩넌트가 바꿔요. 근데 제가 만약에 중직자한테 그렇게 하면 될까요? 이럴 땐 아멘을 해야 제가 은혜를 받지. 제가 중직자 바꾸세요 그러면 바꿀 겁니까? 근데요 아멘 저쪽에서만 나는데 솔직히 내 말씀드릴게. 잘 안 바꾸셔요. 그러니까 메시지 듣고 위로와 힘은 얻는데 안 바꾸더라고. 삶에서.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중직자님들. 300% 순종하세요. 그게 응답받는 시작이에요. 제가 다른 거 얘기합니까? 성경에 오직 복음, 하나님의 복음만 말한 거 얘기하면 성경 66권 전부요 복음만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전부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내 계획, 내 뜻 해보세요. 되는가? 지금까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사는데 안 됐군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음성을 주세요. 여러분이 안 바뀌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40일 작전 기도 해보세요. 다른 거 문제 가지고 40일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난 죽어도 안 바뀌네요. 왜 이렇게 나는 진짜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까? 하나님 나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 40일 집중하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거. 사람들이요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는 40일 금식도 합니다. 자식들 복받게 하려고는요 100일 기도도 금식하면서 해요. 몸이 닳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꺾기 위한 40일 기도는 안 해요. 복음을 깨닫기 위한 40일 기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요 나라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킨 사단의 메시지를 꺾는 40일 집중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복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많이 벌려고 성공하려고 작전 기도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 하나님, 나 인생 살아가. 저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 저 유목사님이 말하는 저 복음 저대로 살고 싶어요. 유목사님 말하는 그 전도 저걸 맛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 말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음을 유목사님만큼 누린 사람을 전 처음 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를 유목사님처럼 체험한 목사님을 처음 봤다고요. 근데 하나님, 나를 차별하시는 겁니까? 왜 유목사님은 되고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큰 교회 크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과 전도의 본질에 대한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 상태를 바꿔가시더라고. 세상 사람들 잘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똑같아요. 교회 다녀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꺾는 40일 기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해보셨습니까? 해보셨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직 복음을 꼭 깨닫기 위해서 나를 꺾는 40일 기도 해보신 분 진짜 없어요? 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방향입니다.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왜 가치 없이 못 누리고 살아갑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 믿음 없는 거 제일 불쌍한 사람. 돈 없는 거 괜찮아요. 믿음 없는 게 제일 불쌍해요. 복음 못 깨닫는 게 제일 불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교회에 헌신 몇십 년씩 하고서 교회 떠나서 하는 말이, 교회 다녀봤어. 나 교회 상처 엄청 많이 받았어. 나도 해봤어. 뭘 해봐? 그냥 교회 당을 다닌 거지. 복음 안 믿었잖아요. 복음 안 누렸잖아요. 복음 안 전했잖아요. 행위로 살았잖아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오래된 찌든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끝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300% 부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맞아도 나를 부인하세요. 옆에 사람이 나를 맞다고 해도 부인하세요. 객관적으로 환경과 모든 게 맞아도 부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맞습니다. 안 되니까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응답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님은 237 응답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계복음은 가능해요. 진짜 복음이면. 아멘. 저는 주일날 7시에 영국 지교회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요. 지금요, 인도 분 들어오시고요, 일본 분 들어오시고요, 저기 충청도에 계신 또 들어오시고요. 계속요, 하나님이요 237 온라인 교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대면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와 우리 단체에 주신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실제 세계 선교대회 때 그 데이터 나왔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현장만 들어가시더라고요. 선교 현장을. 안 들어가는 그 선교 현장이 절반이 넘어요. 그러면 지금 세계복음화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단은 지금 우리 교단의 메시지를요, 공식적으로 등록된 나라는 237개 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간 게요, 축구래요. 축구가 전 세계로 들어가 있대요. 두 번째, 코카콜라. 코카콜라가, 축구는 거의 200개 넘는 나라에 들어가 있고 코카콜라는 190몇 개 나라에 들어가 있대요. 우리 교단의 메시지가 지금 164개국으로 송출되고 있어요. 계속 24 방송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오직 복음 말할 때 하나님이여 주권을 그 교회와 그 사람에게 가져오신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상태를 회복하느냐가 다예요. 어떤 결론을 내리냐가 답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준 게 아니죠.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거 여러분 말씀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때가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여긴요, 바벨탑, 성공 중심, 우리 이름을 하늘에 내자.
사람들이요 전부 여기에 미쳐버려 있어요. 미쳐 있어요. 여기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미쳐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같이 휘둘리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해. 사도행전 13장에 그 구브로라는 섬에 바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바보. 우리나라 말 바보 말고요. 바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총독이 마술사 엘루마 박수무당에게 붙잡혀가지고 복음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마술사 엘루마의 흑암을 꺾고 총독에게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인이 무당에게 잡힌 건요 옛날부터였어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왜 정치인들이 자꾸 무속인한테 연결될까요? 그 사람들은 미래를 못 보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예상이 안 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말씀대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인은 어떨까요?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경제를 취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요 바울 전도팀이 가는 곳마다 방해합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방해해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에베소라는 지역 제가 신혼여행 때 갔다 왔는데 진짜 지금도 그 엄청난 돌로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로마로 통하는 길이라고 했던 그 길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무덤도 가보고요. 다 가봤어요. 정말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이 편지를 보냈던 그런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가봤는데 진짜요. 너무 괜찮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데미 여신상. 아데미라는 그 우상이 그 에베소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핸드폰 가지고 다니듯이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요 핸드폰 크기의 아데미 여신상을 허리춤에 차고 다녔답니다. 근데 그 아데미 여신상이 어떤 신이야? 풍요의 신, 가슴이 38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던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요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전부 불태웁니다. 사람들이요 막 돌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다 돌아가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밥 먹기가 힘들어졌네. 그래서 바울을요 고소하고요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성경에 없다고요? 성경에 말한 대로 세상은 지금도 엉망진창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해요. 이 근본 문제는 모르고 전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자신의 출신.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아닙니까? 분명히 뭐라 그런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섰으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계신데 내가 무슨 마귀한테 납니까? 영적으로 신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죄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신분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마귀 자녀로. 아시겠습니까? 이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맞추면 맞추는 겁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지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배경이요. 지금 우리 이제 명절 아닙니까? 전국이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를 뭐라고 간주하셨냐?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간주하시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그러나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뒤에 나오죠.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줄 거다. 우상 숭배 여러분 끝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우상 숭배 끝내는 주역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가 뭔지, 제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무도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주질 않아. 여러분 인생이요 배경을 바꿔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살다가 혼자 있을 때는 시달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문제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육신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 원인을 모르는 병이요. 중풍병, 못 걷는 자, 귀신 들린 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현장에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뒤에 만나지고 사람들이요 지금 육신의 문제 때문에 이거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아픈 거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몸 아픈 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부터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즉시 체험시키려고 치유하십니다. 두 번째는 계획을 가지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치유해 가십니다. 세 번째는 바울처럼 치유 안 하시고 치유 안 받아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모든 문제는 복음으로 완전 치유가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고질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세요. 어느 정도로 치유해 주시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던가 아니면 상관없는 말씀을 주시던가 이게 완전 치유예요. 아시겠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는 전부 시한부예요. 병 걸려서 시한부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시한부입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그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예수님이 직접 비유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날 수 있어요. 자기만 그렇게 삽니까? 후대가 완전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끝내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잘 보세요. 사람들은 이 문제가 드러나니까 이 드러난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계속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해결됩니까? 절대 안 돼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를 봐야 됩니다.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부으면 물은 새요. 밑 빠진 것을 막아야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거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을요 왜 사람을 만나는데 안 나올까요? 불신자 상태가 보이고 불신 현장이 보이는데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보이는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데 왜 안 나올까요?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걸로 정리하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고 내 인생의 진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그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내 인생을 복음으로 정리하는 나의 담에색이 언제입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이 바뀐 게 다메섹 현장이잖아요. 그 다메섹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전환점 얻은 그걸 정리를 해보라고 나의 다메섹이라는 그런 것도 써보라고 한 겁니다. 중요한 건 나의 다메섹을 쓰고 나서 뭐가 되냐면 구원의 길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예수 한번 믿어봐가 아니라 예수만이 길이야가 내 인생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성격대로 복음 전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성격을 사용하긴 하시지만 여러분 성격대로 복음 전해가지고 역사 일어나셨습니까? 안 일어나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포럼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 인생이 복음으로 정리되고 내 인생이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고 내 인생의 오래된 문제가 뭐고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답도 없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그죠? 지금도 막 여기서 헤매고 있는데 예수 믿는데도 여기서 헤매고 있는데 누구를 살리냐고요. 그죠? 현장에 이 사람들은요 빨리 복음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잘 되는 거면 잘 될수록 나중에 크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향받고 있다면 오늘 끝내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다? 복음 모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복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3번, 4번, 5번 못 박는 일입니다. 솔직해지세요. 그리고 나를 꺾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복음이 오직으로 내게 세팅되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교역자 된데도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가 돼도 안 되더라고요. 신학자가 돼도 안 되더라고요. 언제 되느냐?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아십니다.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 둘만의 관계예요. 이걸 포장하지 마세요. 어떤 걸로도 포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치유받고 진짜 축복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 때우지 마세요. 때울수록 힘듭니다. 때울 거면 차라리 들로 산으로 가시라고요. 그게 정서적으로 훨씬 나아요. 여러분 산 가서 물소리 듣고 나뭇잎 보고 저는 절강 가고 싶더라고. 지난 부산 집중 캠프 때 제가 저 부산 지역 전체 도는데요. 부산에 유명한 절은 다 돌았어요. 400년 된 절 막. 나 그냥 여기서 예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주일날 이 산에서 예배하고 싶어. 올라가는 길부터가 은혜 되는 거예요. 왜? 또랑물이 쫙 냇가가 흐르면서 사람들이 3, 3, 5 돗자리 깔고 막 행복해하는 모습도 느껴지고요. 나무 바람이 불고요. 나뭇잎 꽃 향기가 느껴지고요. 아무도 나를 안 건드리고요. 편해요. 얼마나 편한지. 야, 절간이 더 은혜 되더라고. 근데 그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린 지금 절간보다 못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을. 여러분 교회 노동하지 마시고 진짜 은혜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교회 가봐도 소용없어. 중지자 돼봐도 나도 장로였어. 나도 관사였어. 나 목사였어. 지금 목사님들이 택시기사 하고 있대요. 말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정확히 얘기하지만 교회라는 건 복음과 기도와 전도 운동으로만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안 되면서 포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비량으로,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한 건 그 지역이 시험 들까 봐,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는 것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는 자비량을 했지만 로마서 16장 보세요. 절대 자비량 안으로 혼자 다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있었어요. 동역자 있었어요. 식주인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절대 제자와 중직자들이 붙어 있었어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그게 막 의로운 것처럼 자비량으로 내가 돈 벌어서 목회하고 내가 돈 벌어서 전도 선교하고 해보세요. 그게 지속이 되나? 사도행전 6장 보세요. 전도운동이 너무 일어나니까 우리가 접대하는 일을 멈추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만 힘써야겠다. 사도들이 그래서 세운 게 중직자 일곱 집사 아닙니까? 성경적 교회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세상에 편향되고 자기 해석한 교회를 거기 메시지 그거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멍청한 사람들. 여러분 끝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한이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우리 교회 교역자는 우리 중직자들이 책임지게 해주시라고. 예를 들어 우리 김도영 장로님의 11조로 우리 이란영 중목님이 사시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교역자 한 분을 책임지는 겁니다. 한 가정이 선교 지역에 있는 한 선교사를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 못 지십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 안 하십니까? 그게 올바른 거 아닙니까? 그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복음으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그 축복을 재현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서 드러난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눈치 보잖아요.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사람 눈치 봅니다. 돈 주는 사람. 그죠? 하나님 눈치는 안 보는데 사장 눈치는 보더라고. 사람 눈치는 안 보는데, 하나님 눈치는 안 보는데 마누라 눈치 보고요. 남편 눈치 보고요. 오직 복음 하세요. 아멘. 저도 사실은 마누라 눈치 보고 삽니다. 안 보면 집안이 불화가 일어나니까. 어떤 게 올바른 겁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보고 그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러니까
야, 아이 참,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여러분, 돈 주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돈 주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 보세요. 아멘.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면서 자기가 다 응답 까먹고 축복 다 놓치면서 안 된대. 그리고 모든 게 핑계고 모든 게 상처로 깔려 있어서 무의식 중에 막 나와. 자기 중심은 그게 아니야. 자기 중심은 복음이고 자기 중심은 전도와 선교인데 이걸 누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무의식 중에 불신앙의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남 욕하는 데는 1위, 남 욕하는 데는 막 그냥 꽹가리 치고 다 하는 거지. 여러분요, 오늘부터 나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을 정복하세요. 그리고 세상 정복하세요.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 무소불능, 무소부지 모든 거 아십니다. 진짜 믿고 계십니까? 나를 완전히 꺾으세요. 그때부터 진짜 응답 시작됩니다. 제가 제 안에 복음 아닌 거 다 찾아서 다 꺾었어요. 지금도 꺾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보여주시고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몸부림칩니다. 사람들이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가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돼요. 착하게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안 돼요. 해적선 안에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해적선 안에서 착할수록 열심히 일할수록 해적 중에 해적이잖아요.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해적선 안에서 빠져나와야죠. 해적선 안에서 빠져나와 착해야지. 해적선 안에서 착하면 해적 중에 해적이라니까. 여러분, 물에 빠지면 수영하면 되죠. 늪에 빠진 사람한테 수영하라고 하면 됩니까? 몸부림 칠수록 더 빠져서 죽어가는데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죠. 늪에 빠지면. 그 사람한테 야, 네가 빠졌으니까 네가 나와. 그게 종교예요. 늪에 빠진 사람한테 네가 빠졌으니까 네가 나와. 빠져나올 힘이 없는데. 그게 종교라고요. 네가 붙여야 너를 갈고 닦아. 너를 버려. 그게 종교라고요. 우리는 버리는 거 확실히 버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버려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버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빠져 네가 나와. 그리고 또 얘기해. 너 뭐 잘못해?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어서 빠진 거 아니야. 윤리, 옳고 그름 죽어가는데 살릴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진짜요, 옳고 그름 따지지 마시고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빨리 생명줄 던지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빠져나오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모르고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값 없이. 값을 책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 우린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얼굴에 눈빛에 근심 빛이 있고 불평 불만의 빛이 있고 아직도 세상에 찌든 얼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아닌 척하기 시작하신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근심빛 끝내세요. 원망 불평 끝내세요. 진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시고 이 몸부림을 끝내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하신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취하셔서 믿기만 하면 옮겨오는 겁니다. 가장 쉬운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집 나가면 비밀번호 바꾸실 겁니까? 이 괘씸한 새끼 호적에서 봐버려 띠디디딕 하고 바꾸실 겁니까? 저는 만약에 제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가 나오면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명당을 차려도 집을 지킬 겁니다. 목사님, 이 집이 헐었으니까 아니요.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가 와야 돼요. 항상 열어놓고 있을걸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뭔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면 우리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착해야 된다? 얼마나 착해야 됩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얼마나 벌어야 됩니까? 값 없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다 끝났어요. 끝내세요.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지금 온 모든 갈등과 문제와 그 위기는요, 하나님의 답과 하나님의 갱신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거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쉬운데, 사단이라는 존재와 이놈이 내게 각인뿌리 체질 만들어 놓은 내 안에 있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한 번만 싸우시면 됩니다. 한 번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세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누려집니다. 그래서 이걸 끝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건 절대로 육신적인 사랑, 약간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아니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은사의 분쟁으로 시끄러웠던 고린도 교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다. 그의 뜻에 의해 한 성령을 통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 맡은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모든 은사가 은사되게 하는 비밀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걸 은사가 은사되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최고의 은사가 뭡니까?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죠?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 되십니다. 19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 되신 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뿐이에요. 절대 이만희 그리스도 아닙니다. 장길자 그리스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통일교 문선명 씨 죽었잖아요.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확인시키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구원하는 게 돈이라고 착각합니다. 지식이라고 착각해요.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속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생명력 없는 소음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착한 말을 돌려서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은사가 은사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말은 생명력 없는 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말 하려고 사지 마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전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입에 바른 소리를 전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인사 바꾸자. 어떻게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인사하실 때 안녕하세요 하고 나서 하세요. 왜? 너무 체질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가 우리가 모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 꼭 하세요. 이번 명절 기간에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력 없는 소음이에요. 소음. 난 이번 명절 기간에도요. 어유 너 진짜 이뻐졌다. 어유 네가 벌써 이렇게 컸냐. 그런 인사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인사로 끝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진짜 내가 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누구에게 전하기 원하십니까? 생명력 있는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요, 이 질문을 하는 명절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일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라는 거죠. 의미를 상실해버린 믿음은 믿음에 있어야 될 이유를 상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구제에 대해서 나오죠. 참 여기에 삘 꽂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구제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아닙니다. 더더욱 아닙니다. 막 구제하기 위해서, 막 뭔가를 하기 위해서 복음도 안 대놓고 구제하면요, 그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못하도록 발을 분지르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못하도록 손을 분지르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목사님들이요, 복음 안전하고 계속 구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뇌출혈로 쓰러지게 하시더라고.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아멘을 안 하잖아요. 왜 목사가 구제만 합니까? 목사는 복음과 기도와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는요, 시간표에 의해서 하면 되고, 더 정확하고 복음 전하면 운명이 바꿔요. 누구처럼? 안진뱅이 된 자, 성전미문에 안진뱅이 된 자, 운명을 바꿔주는 게 진짜 그 사람을 돕는 거지. 그 성전미문에 가져다 주는 육신봉사, 지나가면서 그 성전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한테 돈 몇 푼 주는 물질봉사로 그 사람 운명이 바뀌냐고요? 안 바뀌잖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섰잖아요. 여러분, 뭐가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제요? 이거는 하나님이요, 정말 복음 때문에,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변에서 후원이 많이 들어오고, 후원이 많아지면 그래도 나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란 계산 속에서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먹는다. 복음, 기도, 전도로 안 되면 나는 간다. 이래 해야지. 우리 이 구제가 무익하다고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유익이 아무것도 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가 않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이걸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거는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사랑의 실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게 사랑의 실체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문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셨죠.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는 건 뭡니까? 오래 참아요. 참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참게 되어집니다. 견디게 되어지죠. 더 정확히 말하면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멘. 두 번째, 온유해집니다. 그죠? 부드러워져요. 실제로 이 여유가 생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나 보이니까.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뭡니까?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이 감정이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 의하여. 그리고 자랑하지 않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은사인 성삼위 하나님 사랑이 진짜로 누려지고 하나님 나라와 일이 보여지면 되어져요. 기다려진다니까요. 여유가 있어요. 시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게 됩니다. 자랑할 게 없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유, 어떻게 내가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거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막 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되어지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다 되어집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모든 것을 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하려면 얼마나 여러분 이거를 매일 하나씩 체크하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거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되어지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되어져요. 내게 있는 하나님 떠난 결핍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나라와 일이요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걸 누리시면서 이걸 양식으로 삼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는데 믿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믿음 필요 없어요. 믿음은 이 땅에 있을 때나 사실 필요하지. 소망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 삼는 건 저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 갔는데 천국을 소망 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건요. 사랑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사랑이 가장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나 저 천국을 소망 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 소망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믿음? 보이는데 뭐 소망? 왔는데 뭐 하나님과의 사랑만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헤세드 아닙니까? 헤세드, 사랑. 사실은 여러분이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영혼 속에서 오늘을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매일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서밋 타임. 이 서밋이라는 단어 뜻이 정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정상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죠.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또 영적 서밋인 나를 이 세상의 서밋들을 살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타임 자체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여정이 내게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의 캠프를 내가 하고 오직의 캠프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문제, 사건, 위기 만날 때마다 나에게만 주시는 오직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도 제목 있고 고민 있으실 겁니다. 그걸 참지 마세요. 그걸 아닌 척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하지 마시고 붙들고 끝까지 오직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멘.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성격이 좋아서 뭐 어떻게든 되겠지.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문제 와도요. 어떻게 되겠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답 주세요. 신경 안 쓰고 내게 상관없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바꿔야 될 것 찾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찾아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서밋 타임을 통해서 오직의 캠프를 매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항상 있지만 영원한 것은 사랑뿐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누리시고 명절 기간에도 이 사랑으로 가족과 가문을 살려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오직으로 가정 가문 살려내는 명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시는 오직을 가지고 나를 꺾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드는 우리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